욥기 1장부터 31장까지는 욥에게 시험이 온 과정과 이에 대한 욥의 반응, 그리고 욥과 세 친구의 변론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욥과 세 친구는 열띤 공방전으로 서로 간에 감정의 골만 깊어졌을 뿐 욥은 그들로부터 아무런 해결책을 얻지 못했지요. 우리는 욥과 세 친구의 말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발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변론의 무익함을 깨우쳤지요. 또한 욥은 자신이 과거에 잘한 것을 나열하며 나는 의롭고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주장하였지요. 그러니 결국 이런 잘못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치신 것이라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욥의 말과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 욥을 연단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32장에서는 엘리후라는 젊은 사람이 새롭게 등장하여 자기 주장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욥기 32장 1절부터 3절에 욥이 스스로 의롭게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의 대답이 그침에 람 족속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노를 바라니 그가 욥에게 노를 바람은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함이요 또 세 친구에게 노를 바람은 그들이 능히 대답지는 못하여도 욥을 정죄함이라 했습니다. 먼저 엘리후가 욥에게 노를 바란 것은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섬겼으며 최선을 다해 자신을 지키며 선하게 살아왔습니다. 스스로 생각할 때 어떤 잘못도 한 적이 없는데 너무나 엄청난 재앙을 당하니 심히 억울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아니면 나에게 이렇게 할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데 엘리후가 욥의 형편을 보니 욥이 그처럼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전 재산과 가족들을 잃고 몸까지 엉망이 되어 무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조롱을 받는 사람이 잘난 체 하는 것은 교만이며 옳지 않은 처사라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심지어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의롭다고 주장하니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엘리후도 새 친구와 마찬가지로 욥, 네가 의를 행했다면 그 복이 어디 있느냐. 틀림없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것이다. 이렇게 단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욥도 옳지 않지만 그를 판단 정죄하는 엘리후의 마음도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엘리후의 입장이라면 욥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주변에서 누가 시험환란을 당하거나 질병이라도 생기면 저 사람은 무슨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까? 판단 정죄한다면 이는 엘리후의 모습과 다름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자, 다음으로 엘리후가 새 친구에게 노를 바란 것은 욥으로 하여금 아무 소리 못하도록 답변을 잘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도 못하면서 그들이 욥을 정죄하고 있는 친구들에 대하여 지금 노를 바란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엘리후가 여태껏 그들의 대화에 끼어들지 못하고 참았던 이유를 설명합니다. 욥기 32장 4절부터 6절에 엘리후가 그들의 나이 자기보다 많음으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노를 바라니라.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발언하여 가로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참고 나의 의견을 감히 진술치 못하였었노라 말합니다. 욥과 세 친구의 나이가 자기보다 많았기 때문에 감히 끼어들지 못하고 꾹 참고 있다가 끝내 분통을 터뜨린 것입니다. 그동안 세 친구는 욥을 깨우쳐주지도 못하였을 뿐 아니라 오히려 욥에게 바보 취급당하고 변론만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니 엘리후가 보다 못해 마치 남의 바둑판에 훈수 두는 사람처럼 그들의 대화에 끼어들게 된 것이지요. 세상에서는 일마다 끼어들어 참견하는 사람을 약방의 감초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의 대화나 업무에 불쑥 끼어들기도 하고
남의 사정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지적이나 권면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 되지 말고 디모데전서 5장 22절에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지 말고 내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말씀한 대로 자신을 진리로 지키기에 힘써야 합니다. 자, 엘리후의 말이 계속됩니다. 욥기 32장 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날이 많은 자가 말을 낼 것이요 해가 오랜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으나 합니다. 날이 많은 자란 나이가 많은 사람, 즉 살아온 연륜만큼 무게가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해가 오랜 자의 의미도 이와 비슷합니다. 사람은 해가 바뀔 때마다 계절의 변화를 경험하며 자연 만물이 소생하고 번성하며 시들고 죽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해가 오랜 사람이란 이러한 변화를 그만큼 많이 겪은 사람으로서 인생 경험이 많고 경륜이 풍부하며 지혜가 많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엘리후가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3명의 친구를 가리켜 하는 말이지요. 그런데 엘리후는 이렇게 나이가 많고 인생의 경륜이 높은 그들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듯 하다가 이내 그들이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으나 라고 부정적인 말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을 보면 욥기 32장 8절에 사람의 속에는 심령이 있고 전능자의 기운이 사람에게 총명을 주시나니 했는데 이는 엘리후가 하나님을 알고 있으며 믿는 사람임을 알게 해주는 말입니다. 엘리후는 사람 속에 영이 있음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기운이 사람에게 총명을 주신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과는 달리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비록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해도 사람의 깊은 심령 속에는 신을 인정합니다. 사후세계를 어렴풋이나마 느끼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두려워하고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는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이에 대해 전능자의 기운이 사람에게 총명을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엘리후는 욥기 32장 9절에 대인이라고 지혜로운 것이 아니요 노인이라고 공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말합니다. 그동안 욥과 친구들의 변론을 들은 소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나이가 들면 지혜롭다고 생각했었는데 당신들을 보니 나이가 많다고 지혜로운 것도 아니고 경험이 많다고 바른 판단을 내리는 것도 아니군요. 이런 뜻입니다. 이 몇몇들을 통해 우리는 엘리후가 불같은 성격이며 판단이 성급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후는 그동안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대화하고 있어서 존중하는 마음으로 꾹 참았던 것인데 만일 자기 또래의 젊은이들끼리만 있었다면 결코 참을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엘리후는 불같은 성격임에도 기본적으로 어른을 공경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참았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참지 못하고 본물 터지듯이 말을 쏟아내기 시작하는데 그의 말에는 맞는 말도 있지만 맞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엘리후가 자신의 급한 성품을 알아서 변화돼야 한다는 것이지요. 흔히 성격은 바꿀 수 없다고들 말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를 원하시기에 성경 곳곳에 거룩하라, 온전하라, 오래 참고 온유하라, 자비하라 말씀하십니다. 이는 결코 불가능한 것이 아님을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에서 보게 하셨고 우리에게도 예레미야 32장 27절에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엘리후는 왜 대인이라고 해서 지혜로운 것이 아니고 노인이라고 하여 공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 것일까요? 엘리후가 보니 지금 욥과 변론하는 친구들은 나이가 많은데도 욥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엘리후의 됨됨이를 드러내는 말로써 그의 생각이 깊지 않고 마음이 넓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나이가 많다고 해서 다 지혜로운 것도 아니요
반대로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다 지혜롭지 못한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 다윗은 소년, 목동 시절에 왕이나 신하들보다 지혜가 뛰어났으며 믿음도 커서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어린 소년이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니 뛰어난 지혜를 받아서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했던 것입니다. 또 요셉은 17세에 다른 나라에 종으로 팔려갔어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이 있으니 주인의 사랑과 인정을 받고 결국 왕 다음 가는 자리까지 올랐지요. 다니엘도 소년 시절에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 지혜와 총명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여러 왕조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도 계속해서 총리로 쓰임받았습니다. 그러니 어른이라 해서 무조건 어린 사람보다 지혜가 낮다는 말은 맞지 않지요. 나이값 또는 어른값이라는 말도 있듯이 사람이 어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나이에 걸맞은 품격을 갖추고 어른다운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주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더욱더 주님의 마음을 닮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살아갈 때 많은 경험과 경륜도 필요하지만 참된 지혜와 능력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니 나는 나이가 많으니 나를 섬겨라. 내 말을 들어라. 나는 교회 안에 이렇게 직분이 있고 난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니 내 말을 들어라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언행의 본이 되어 젊은이들이 상담과 조언을 청하는 어른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욥기 32장 10절부터 12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내가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고 당신들이 할 말을 합당하도록 하여 보는 동안에 그 변론에 내 귀를 기울였더니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 말을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말합니다. 엘리후는 욥과 세 친구보다 나이가 한참 어리다 보니 그들의 대화에 감히 끼어들지 못하다가 마침내 세 친구가 잠잠해지니 드디어 자신의 의견 표명을 위해 나선 것입니다. 이어서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 말을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했는데 이는 내가 자세히 들어보아도 당신들 중에 욥을 꺾을 만한 답을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아무도 욥을 꺾지 못하니 이제 본인이 나설 수밖에 없다는 말이지요. 여기서 영적으로 깨우쳐야 할 것은 사람이 대화할 때 자신이 나서야 할 때인지 아닌지 분별해서 예의를 지킬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욥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기에 세 친구가 욥을 꺾어주기를 기다렸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감정입니다. 욥은 자기 나름대로 최대한 선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인간적인 말로는 그 누구도 욥을 깨우치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욥의 세 친구에게 욥기 32장 13절에 당신들이 혹시라도 말하기를 우리가 지혜를 깨달았었구나. 그를 이길 자, 바로 욥을 이길 자는 하나님이시요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라라고까지 말합니다. 욥의 세 친구가 한 가지 깨달은 지혜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욥을 감당할 이는 하나님밖에 없구나라는 결론이었지요. 그런데 이 젊은 친구는 그들에게 그건 지혜가 아니니 그런 결론은 내리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후 역시 욥에게 깨우침을 줄 수는 없습니다. 엘리후는 새 친구와 마찬가지로 욥보다 사랑과 덕이 많은 것도 아니었고 선한 것도 아니며 지식이 월등한 것도 아닙니다. 누군가를 가르치고 깨우쳐 주고자 한다면 상대보다 선과 의로움이 앞서야 합니다. 만일 자녀가 탈선하고 잘못된 길로 갔다면 부모는 자녀를 책망하기 전에 먼저 부모로서 본을 보이지 못한 모습을 발견하고 고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주의 종과 양떼,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이 선과 사랑과 진리 자체이시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가정이나 직장, 학교에서 누가 연장자이며
지위가 높은지를 따지지 말고 먼저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 영적인 빛을 바람으로 어둠을 물리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5절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자신도 악을 가진 사람이 남의 잘못을 지적한다면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지요. 그러니 남을 지적하는 사람은 더 큰 악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 신속히 자신의 악을 버려야 합니다. 엘리후를 보며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살피어서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하고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날마다 말씀의 거울로 자신을 비추어 흠도 티도 없는 거룩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